반란이 이제 폭로되어지고 수습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다윗은 30의 왕이 되어져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아마 한 70세쯤 됐겠죠. 당시 나이 70이 굉장히 쇠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위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나단이 알고 나단이 이제 아도니아의 음모를 밧세바에게 알리고 또 이제 다윗에게 알려서 그 부분을 이제 수습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를 알아차렸는데 그 음모를 이제 드러내고 또 음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다윗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로 찾아갔던 건 아마도 다윗 앞에 직접 이야기하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는 적합한 사람으로 그는 밧세바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쇠약해서 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고, 그래 그 자리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아주 지혜롭게 신중하게 고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선지자니까. 아도니아가 그 다윗 왕조차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왕위 계승식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아도니아의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였고, 또 그러고 나면 은밀하게 솔로몬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참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물보듯이 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이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나단은 자기 계책을 그 밧세바에게 하나하나 전달해 줍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허락하라.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죠. 생명을 구원한다. 지금 생명이 위협당합니까? 우리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군주 체제에서 반란과 쿠데타들을 통해서 왕권을 잡은 자들은 그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변의 위험한 인물들을 처치했죠. 특별히 전 왕이나 그 가족들, 경쟁자 그들의 가족들 참회를 참화를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도 아도니아가 반역에 성공할 경우 그의 대적자 되는 솔로몬,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인측척들, 솔로몬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화를 당할 건 뻔한 일이죠. 나단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에게 이 사태가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얼마나 참 중요한 시기인지 깨달게 해줍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여차여차하게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언약을 이미 했죠.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회 되어지면 이제 역대기를 좀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약속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도 전에, 그렇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가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위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 솔로몬을 낳은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 말씀대로 약속을 했죠. 그것이 바로 30절 오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단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오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못 지켜요. 그죠? 인간들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참 식은 죽 먹듯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9절에도 가보면 야곱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기를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것들로 똑같은 것이죠.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단은 이제 밧세바가 왕께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리고 밧세바의 이야기가 밧세바 한 사람의 걱정이나 염려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온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이 쭉 설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왕 앞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을 때, 그 왕이 밧세바가 이렇게 들어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찌된 일이냐. 그 당시로 말하면 참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왕비는 그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아서 참 아직도 다윗은 이 밧세바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17절 이제 밧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참 다윗에게 그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입으로 말한 약속.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약속이라고. 당신의 그 약속에는 당신의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이렇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도니아가 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에서 그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을 다 하였습니다 라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21절,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러한 고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밧세바나 솔로몬 같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무죄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나단이 들어옵니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어떤 사람이 왕께 이룹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 여기 왔나이다. 왕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아주 긴박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굉장히 아주 돌직구죠, 그죠? 직접적인 이야기를 아주 돌발적으로 해대는 거죠. 물론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밧세바 염려하고 있는 얘기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다윗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 증인으로서 나타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경책하듯 어떤 면에서는 짜증내듯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잡고, 이 밧세바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환호했던 소리예요. 지금 그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 나, 그리고 제사장 사독, 여도야다, 또 분하야, 그리고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금 왕을 세웠다 그러는데 정말 당신이 약속했던 그 사람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누가 왕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에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선지자인 나에게 그 일을 알려주지 않았죠? 지금 반역의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28절, 다윗이 왕이 명령하이르되 밧세바를 내게로 부르라. 그가 다시 왕 앞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앞에 서자 왕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맹세한다.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야, 난 그를 왕 되도록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고 차차 이제 그 사실이 수습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밧세바를 세워주셨고 나단을 세워주셨고 그들로 다윗 왕을 정신 차리게 하셨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고 음모들도 많고 요즘 우리가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 정세들을 보면서 남북이 지금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제에 식민지 생활을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6.25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남한이 전체가 불바다가 됐던 시절도 있는 것을 보아서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약속들이 실행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 사람과 사람의 약속으로 되어지고 있지만 그게 잘 안 진행되어지고 있죠. 얼마나 많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있는 한국 교회들 그 속에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당회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이 땅에 더 나은 발전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변화시키고 사용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